제가 가끔 공항 이렇게 무슨 집회나 모임이나 회의 때 아니면 또 휴가차 한국에 갔다가 올 때 말이죠. 공항에 딱 나오면 저희 집에 있는 여자들이 저 멀리서 나를 발견하고 막 정말로 공항이 흔들릴 정도로 뛰어와서 아빠 하고 부르면서 제 품에 얼른 안기면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제 막 가슴을 막 두드리면서 아빠 왜 이제 왔어?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빠 보고 싶어서. 이게 제 원입니다. 평생. 근데 그 원을 이루기는 틀린 거죠.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기대는 이제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보면 공항에서 정말 이렇게 미국 아이든 한국 아이든요 막 저기 나오는데 정말 뛰어가가지고 아빠 하고 막 끌어안고 아빠 하고 저기서부터 불러가면서 뛰어와서 손까지 안기는 건 관두고 손이라도 붙잡고 흔들면서 아빠 보고 싶었어. 그게 유치원까지는 하던데 그 다음부터는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요, 아빠 하고 막 쫓아와서 막 눈물을 글썽이며 보고 싶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간이라도 다 빼서 줄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부흥성에는 아빠 그렇게 한번 부르는, 그러면 예수님도요 너무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는, 간절하게 부르며 뛰어오는 그런 자녀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감동을 주면 아빠는 아마 그 감동을 가지고 1년 동안 뭘 해도 자식을 위해서 하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성에 아빠라고 한번 크게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이미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그런 이번 부흥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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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라고 외치는, 주여라는 말은 결국 그걸 겁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나를 살려주십시오. 마가복음 10장에 그 유명한 맹인으로 태어난, 선천적으로 맹인 소경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바디메오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장애를 가지고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어둠 속을 살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변화도 그에게 주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저 여리고 성문 앞에서 들락거리는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 구걸해서 살아가는, 거지로 그렇게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마지막 길을 가시는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을 떠나 죽으러 가고 계신 주님을 향해 소리를 당연히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며 온갖 핀잔과 조롱과 멸시를 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대로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의 조롱 소리보다 더 크게, 사람들의 멸시 소리보다 더 크게, 좀 품위 있고 조용히 하라는 책망 소리보다 더 크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주여 주여, 제발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을 보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대체 언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자녀로 태어나고 구원받고 거듭난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능력과 살아계심을 볼 것입니까? 아버지, 이번 부흥성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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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사람들이 조롱하지만 지금은 물러설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물론 바디메오는 알 수 없었지만 주님은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려고 죽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놓치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소리를 지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리 지를 때가 있고요, 그때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아빠 붙잡고 아빠 보고 싶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도 주책이죠. 그러나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고 그럴 시간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언제나 여보 사랑해, 그것도 좀 그렇죠. 그러나 정말 꼭 해야 될 감동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에는 해야 됩니다. 바디메오를 주님이 부르시죠. 뭘 원하느냐? 당연히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 제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 거,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성에는 예수님이 여러분 곁을 또 지나가실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하여? 생명과 구원과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지나가실 것입니다. 다른 때는 바디메오처럼, 바디메오가 동전 한 입이라도 더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분고분 조용조용히 살아야죠. 감히 동전 주는 사람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저 조용히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며 굽신거리며 동전 한 입 얻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지금까지 조용히 살아왔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주님이 지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놓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시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지금은 소리를 질러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이대로가 아니라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자 바디메오는 당장 겉옷을 집어 던지고 주님 앞으로 뛰어나오죠. 여러 번 들으셨겠습니다만 그 겉옷은 바디메오의 전 재산이며 그의 전 삶입니다. 겉옷으로 비가 올 때는 우비로 사용했고요, 잠잘 때는 이불로 썼고, 추울 때는 외투로 썼고요, 밥벌이 구걸할 때는 깔아놓고 방석으로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으로 뛰어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지금까지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겉옷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쳤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이제 내 인생은 더 이상 저 겉옷, 수많은 상처와 모욕과 멸시와 그리고 때로는 자존심과 교만으로 뭉쳐있는 그 겉옷을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만났고 생명을 만났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새로운 빛과 구원의 역사가 그의 삶에 이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요 더 이상 자신의 습관과 품위와 사람의 소리를 절대로 더 이상 그것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시니까요. 그리고 그는 응답하실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담장을 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담장을 아직 못 넘고 계십니다. 우리 청암교회가 담장 밑에 정체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방법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셔서 이 담장을 뛰어오를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을 주옵소서. 저 담장 너머에 펼쳐진 무성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과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담장 위에서 내 손을 잡아 나를 담장 위로 올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손 좀 잡아주십시오. 어두움 속에서 태어나서 어둡게 인생을 마칠 수 없습니다. 이제 아닙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가 예언이 될 것입니다. 1만 시간 기도의 원을 그렸고 이제 응답의 역사 중에 하나가 이번 허락하신 부흥성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며 그 모진 모욕과 멸시와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 놓고 아버지를 불러봅시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그동안의 습관과 품위와 체면 속에 담아서 불렀던 아버지 말고요, 아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믿어왔는데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담장을 넘겨주십시오. 스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저는 절대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처럼요, 이번 부흥성회나 또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 원한다면 아멘 소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잘 이렇게 그 연구해 보면은요,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케도니아로 이제 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들렸다가 마케도니아로 가고 또 돌아올 때도 다시 고린도 교회를 들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한 거죠. 내가 마케도니아에 갈 일이 있는데 가기 전에 가다가 들릴 거고 또 오다가 또 한번 들리겠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기를 원한 거죠.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아주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 사도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어떤 일인지 하여튼 급한 사정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들리지 못하고 마케도니아로 직접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제 물론 그 중에 일부겠지만
첫째로 바울 사도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첫째로 이제 비난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는 가짜 사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도라고 스스로 그렇게 사도라고 칭하는 가짜 사도다. 세 번째로 어디까지 가느냐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잘못됐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생명을 걸고 전했던 오직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없애버리고요, 율법으로, 그리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이 슬쩍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더 심하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여러 교회가 예루살렘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선교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라고 전에 맡긴 돈도 횡령을 했다는 소문이 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하고 설교마저도 일관성이 없다라는 비난이 퍼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금의 터키 나라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그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강권적으로 바울에게 이름도 모르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알 수 없는 미지의 땅, 그 당시에는 유럽 땅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성령께서 워낙 강하게 역사하시니 바울은 하는 수 없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 아멘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세워지고요, 고린도 교회도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아멘의 바울의 삶 속에서 아마 바울이 마케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를 들렸다가 가는 계획이 아마 하나님의 무슨 뜻하심 속에서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못 가고 마케도냐로 직접 갔더니 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를 무시하냐 하면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자 바울 사도가 이제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19절, 우리 19절을 비춰주십시오.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가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노라 말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예스만 있다. 이 말은요, 내가 아니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할 거면서 마음속으로는 겉으로 입술로만 예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언제나 예라고, 예스라고, 즉 우리말로 말하면 아멘이라고 말하는 분이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아멘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아멘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어서 내가 아멘을 했기 때문이고 그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배운 것이다. 그런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언제나 나는 아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서운하고 또는 다른 생각이 있었겠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제는 아멘을 너희들이 해야 될 차례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청암교회가 또 그동안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버지라고
내 생명과 삶을 담아서 모든 겉옷, 과거의 겉옷을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여라고 외쳤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는 아멘을 할 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함교회 성도 여러분, 창립 25주년을 맞이하고 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몇 년이십니까? 이제 물론 부흥성에 오시지 못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직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멘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할 차례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해야 됩니까? 아멘은요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제가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는 결심의 고백,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멘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아멘 자체가 무슨 뭡니까? 마술, 주문이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고 아멘이 살아있으면 당연히 신앙도 살아있습니다. 아멘을 자주 하면요 신앙도 점점 축복도 늘어나게 돼 있고요, 아멘이 여러분 줄어들죠, 반드시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 떠나면요 은혜도 떠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제 여러분 아멘할 차례입니다. 아멘이 분명하고 확실하면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되시옵소서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멘이 확실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회가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아멘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예, 알았습니다. 아멘인 거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 꼭 입으로 아멘을 해야 되나? 속으로, 마음속으로 하면 되지. 그 질문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제가 분명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멘 하면 되지 꼭 입으로 해야 되나? 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으로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다 외우십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어떻게 됩니까? 입술로 시인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만 늘 아멘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고 완성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될 차례입니다. 주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이 어두움에서, 이 삶의 정체 담장 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 손 잡아 일으켜 주시고 나를 붙잡아서 담장 위로 올려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멘이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아멘이죠. 홍해바다를 향해 뛰어들어라. 아멘이죠. 어떻게 해요? 입술로요. 이제 너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 알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버지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제부터는, 그동안은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아버지 뜻대로 되시옵소서. 저도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아멘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면 이제 할렐루야가 나올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아버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